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이 빌립보서의 1장의 말씀을 되짚어 보면 사도 바울은 정말 복음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교회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1장 1절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1장 3절에서 5절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교회를 볼 때 나는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고 기쁨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된다. 1장 18절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만 한다면 나에게 해를 끼치려는 사람도 나는 문제될 것 없다. 1장 20절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내 삶의 최고 가치이다. 1장 21절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믿는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주일 1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생사관을 살펴보았죠. 나 자신을 위해서라면 이제는 수고를 좀 내려놓고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지만 남아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 다시 말해 그들의 믿음의 진보, 그들의 기쁨, 그들이 예수를 사랑하고 자랑함에 더 풍성하게 될 수만 있다면 내가 이 나이에 늙어서 고생을 좀 더 하면서 사역을 하더라도 그것도 교회를 위해 유익한 일인 줄로 믿는다. 바울은 살든 죽든 오로지 복음과 교회만을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이 바울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그 바울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에게 마지막 신방을 와서 우리에게 신앙의 지도를 해준다면 여러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신방, 그리고 일생을 복음 안에 살아왔던 바울 같은 분이 우리에게 권면을 한다면 과연 무엇을 이야기할까? 오늘 이 설교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온 바울의 마지막 신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새겨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교회는 빌립보에 있는 교회입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특별한 권한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어서 로마 시민권도 주고 사유재산권도 주고 물물 교환을 하더라도 세금의 혜택이 있었던 특별 관리 도시였습니다. 그곳은 군사도시로 개발된 곳이기도 하고 퇴역한 군인들이 많이 모여 살았던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런 시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특별한 도시 빌립보의 사람이다라는 시민의식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27절 한번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따라하십시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가 로마 시민권자로서만 합당하게 살아갈 것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에 합당한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너희가 세상 살면서 체면 따지고 사회적인 신분 따지면서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살아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사회적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너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거 좀 생각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3장에서도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너희가 빌립보 땅을 살아가면서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너희가 빌립보 땅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면 좋겠다. 그 말이 바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권면이죠. 여러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조건 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조건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라고 권면하는 거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답게 살라라고 요구하는 거지
인간답게 먼저 살아야 사람으로 태어나는 건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교회 가자, 예수 믿자, 전도를 하면 아마 이런 대답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야, 술 좀 끊고 나쁜 짓 좀 끊고 그리고 좀 거룩하게 된 다음에 가야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겠냐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은 그냥 신앙에 대해서 좀 거룩한 마음을 가져서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런 분들에게 꼭 들려주십시오. 야,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사는 거지 예수 믿는 사람처럼 먼저 살고 나서 예수 믿는 게 아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사람답게 살 것을 교육받는 거다. 꼭 여러분 이렇게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세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 27절 하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이야기를 내가 듣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라. 그게 첫 번째 바울의 권면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라고 말을 할 때 이 서다라는 말은 여러분 로마 군대가 방패와 방패를 느려 붙이고 쳐들어오는 적군을 마주 대하여 서 있는 정렬되어져 있는 여러분 이런 모습을 지칭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마치 여러분 미식축구 선수들이 여러분 적들 상대편들이 쳐들어오는 이 땅 따먹기를 막아서기 위해 서로 스크럼을 짜고 여러분 어깨를 내밀고 마주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종교 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는 너의 신앙을 포기해라. 예수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너의 신학적 확신을 포기하면 너희의 모든 이전의 것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용서해 주겠다라는 이 로마 교황청으로부터의 심판 자리에서 여러분 루터는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나를 도와 주십시오.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취소할 수 없다.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나는 믿는다. 무슨 해가 찾아오더라도 여러분 나는 이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마르틴 루터가 하고 있는 이야기.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빈둥거리며 누구를 기다리며 여러분 힘없이 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복음을 위해 쳐들어오는 적들을 마주 대하여 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는 일이 허물어지거나 연약해지지 않으려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야 되죠. 방패를 늘어붙이고 서 있는데 누군가가 힘없이 대충 방패만 세워놓고 있다면 아마 적들은 그쪽을 통해 꿰뚫고 들어오게 될 겁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하라는 겁니다. 협력한다는 것은 함께 달리다, 함께 싸운다는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퇴역한 군인들이 많고 현직 군인들이 많은 군사 도시였던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군대의 이미지를 사용한 단어와 표현을 사용해서 버티고 서라, 협력해라, 뚫리지 말아라. 무엇을 위해? 복음을 위해 너희가 그래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렬된 군대처럼 함께 서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힘써서 협력해야 될 일이 뭐냐? 복음의 신앙을 위한 일입니다. 함께 먹고 놀기 위해 협력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즐기기 위해 뜻을 맞추라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 그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죠. 그럼 우리가 무엇에 협력을 해야 되냐? 바로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위해 협력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 성도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오늘 바울의 이 구절에 근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불러주신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 싸워야 할 군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겠다, 나는 그 복음 안에 살면 된다, 나는 죽어 천당 가면 된다 라고만 하지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너희가 복음을 위해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복음을 받아먹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알고 예배자가 되어 이 자리에는 나와 있지만 복음을 위해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복음을 위해 어떤 협력을 하고 계십니까? 교회에서도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 어렵습니다. 전도 힘듭니다. 전도의 은사가 없습니다. 잘 안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복음을 위해 협력해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협력해라. 복음을 위해 마주 서라. 군인들이 진을 짜고 서 있는 것처럼 너도 하나의 군사로 복음을 위해 일해야 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먹고 누리는 자리에만 있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최전방에서 너희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 버티고 서는 자, 지켜내는 자, 그 복음을 위해 싸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를 내는 자, 힘을 모으는 자, 어떻게든 수고하고 애쓰는 자,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울을 통해 권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하십시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여러분, 그것이 돈이 되었든 시간이 되었든 기도와 마음이 되었든 아니면 몸을 낸 수고가 되었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일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28절 한번 보십시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이야기를 나는 듣고 싶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복음의 신앙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두 번째 주제입니다. 여러분, 바울 시대 기독교 신앙은 칭찬받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핍박받는 일이었습니다. 조롱받고 손해보는 일, 심지어 목숨과 재산과 가족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편안한 일이 아닙니다. 위협당하는 일인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을 하느냐? 네 신앙 때문에, 예수 믿음 때문에 위협을 당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위축되지 마라. 쫄보되지 마라. 당당하게 그 믿음 붙들고 살아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그 시대의 정신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죠. 목사님이 뭘 좀 몰라서 그런데 믿음 붙들고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십니까? 우리도 이런 말을 자주 하지만 바울 알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그 복음을 위해 엄청나게 많은 고생들을 했고 그는 나중에는 목숨까지도 내어놓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 그런 시대이지만, 그런 사회이지만 절대로 믿음 안에 위축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알게 모르게 신앙생활하기 힘들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면 그 힘들다, 신앙생활하기 힘들다, 예수 믿기 힘들다, 교회 생활하기 힘들다라는 말들은 내가 예수 믿고 사는 것 때문에 무슨 물리적인 핍박 아니면 해를 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귀찮다 또는 힘들다, 번거롭다, 여러분 아마 이런 느낌을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는 표현으로 예수 믿기 힘들다, 아마 이런 표현을 쓰실 겁니다. 여러분, 한 세대 전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다는 신앙 하나 때문에 가정에서 핍박받고 쫓겨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앞세대 어르신들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남자분들 군대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고생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았던 이 시대와 사회는 예수 믿는 신앙을 그렇게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이 예수 믿고 살았던 시대에 비하여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예수 믿기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목숨을 잃거나 재산을 빼앗기거나 물리적인 해를 입고 살아가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사회 어느 구석에서인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고는 있지만 모든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지는 않지요. 여러분, 요즘 자기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뿐이지 신앙생활을 못하게 물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환경은 그리 많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후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특별히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오늘날만큼이나 예수 믿기 편하고 자유로운 시대가 언제 있었습니까? 여러분, 조선 말기가 예수 믿기가 편했을까요? 일제 강점기 때 여러분 신사 참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예배하겠다 목숨 걸어야 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통의 공산당 시절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사회 개발 기간에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그리 편안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 그리고 대한민국의 2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여러분 오늘날처럼 예수 믿기 편안한 때는 없었다. 여러분, 이 객관적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전 시대도 살아보고 지금도 살아보고 있다면 옛날보다 지금이 훨씬 좋다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만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옛날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내가 당한 일이 가장 힘들다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너는 별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시대와 그 상황에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자리가 가장 힘들게 여겨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바울은 그런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삶의 어려움, 신앙의 어려움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권면하는 겁니다.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네 눈으로는 대적하는 자들만 보고 있겠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네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 과정에서 가나안 정탐꾼들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보고 돌아와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어떤 족속들은 체구가 굉장히 컸나 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기에 야, 이 사람들은 거인이다, 우리는 메뚜기다 라고 생각을 하며 마음이 굉장히 두려워 돌아와 지금 보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낙 자손 가나안 원주민들의 체구가 너무 커서 거인처럼 보인다라는 말은 거짓말은 아니었을 겁니다. 신체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사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이 크다라는 것을 부정한 적은 없습니다. 크지, 사실이야. 그러나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 하나 가지지도 않고서 이집트의 병거 부대가 물에 빠져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공병 부대도 가지지 않았는데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어떤 농사도 짓지 않았는데 매일 아침마다 하늘의 만나로 그들은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떠한 전쟁도 하지 않았는데 이집트에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이집트의 신들을 하나씩 처벌하시면서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낙 자손이 커서 거인처럼 보인다, 그게 틀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그들이 크다라는 걸 인정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더 크시다.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믿음의 고백이 그것이었다는 겁니다. 너 이길만 하니까 겁내지 마라. 하나님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크다, 네가 못 이긴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낙 자손이 거인처럼 보인다는 말은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간증을 가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들로서는 적절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틀린 말, 맞는 말, 적절한 말, 부적절한 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는 쓰지 말아야 할 말 가운데 이런 표현이
예수 믿는 사람은 쓰면 안 된다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말이 틀렸냐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맞는 말을 해야 됩니다. 내 말이 틀렸냐? 그것으로 나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틀린 말은 원래부터 안 해야 되는 거지요. 맞는 말을 해야 되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맞는 말도 때에 맞게 해야 됩니다. 적절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정탐꾼들에게 진노하셨던 이유는 뭐냐? 안악 자손이 커서 거인처럼 보인다는 말 때문에 진노하신 게 아닙니다.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앞에서, 내가 직면한 문제 앞에서 문제만 바라보았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하나님께는 섭섭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예수 믿고 이 땅 사는 게 만만치는 않을 거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까?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 안악 자손이나 사실은 이집트 백성들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더 크게 바라보는 우리의 안목과 우리가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를 믿음의 길로 걷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외부로부터의 물리력이 아니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 그것 때문에 교회를 못 왔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런 문제 앞에서 굴복해버린, 두려워해서 스스로 포기해버린 우리의 결심이지 사실은 대적 때문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핍박 때문에 못한다, 못하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핍박이 우리를 못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핍박 앞에 포기해버린, 안 되는구나 라고 결심해버린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는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바울은 우리에게 뭘 말하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두려워하면, 네가 포기하게 되면 그 다음 어떤 것도 못한다. 여러분, 네로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네로 황제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못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누군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권면하는 이 말, 두려워하지 마라. 스스로 포기하지 마라. 위축되지 마라. 너는 다른 것들을 핑계대고 있지만 알고 보면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포기해버린, 지레 포기해버린 네 마음이 훨씬 더 큰 문제이니 네 마음 관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을 구원의 증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28절 계속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이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따라하십시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다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을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지만 복음에 대적하는 어떤 사람과 세력, 형편과 상황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이 진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라고 바울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예수 믿습니다. 나는 복음 안에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 최소한의 고백이라는 소극적 태도만 믿음의 증거로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어떤 대적과 어떤 반대와 어떤 공격 앞에서도 내 믿음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두려워하지 않는, 내 스스로가 집어넣지 않는, 내 스스로가 없는 척하지 않는 그것이 진짜 믿음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구원의 증거가 여러분에게서도 발견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은 29절의 이야기로 권면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하십시다.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요.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신앙을 가진 우리들도 가능하면 고난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도 선물이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신앙을 잘못 가르치는 것,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예수 믿으면 은혜 받는다, 예수 믿으면 하늘의 복을 받는다 라는 반쪽 복음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뭘 말하고 있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고 구원받고 은혜받고 복받고 온갖 형통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죠. 나는 과연 예수를 위하여 어떤 고난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돈이 모이는 자리, 콩고물이 떨어지고 이익을 얻는 자리에는 어중이 떠중이가 원래 다 모여들죠. 그런데 손해보는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야말로 그것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아니면 회사, 아니면 사람, 아니면 가치, 내가 손해를 보고 내 목숨을 잃기까지라도 그것을 지키겠다라고 그 자리를 버티는 사람만이 진짜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나라를 위해 손해를 볼 줄 아는 사람만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라가 내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만 이 나라의 내 백성이 되겠다? 그 사람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죠. 내 유익을 위해 나라를 이용하는 사람일 뿐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복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주시니, 은혜를 주시니, 복을 주시니 예수 믿겠다. 틀린 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정말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고 너희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 성경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진짜 예수쟁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만 받고 복만 받고 형통함만 누리는 사람이 예수쟁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가 정말로 예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기를 가르치고 있는가라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예수 믿고 복 받고 은혜와 복을 누리고 물질을 누리며 형통을 누리고 건강을 누리기만 꿈꾸고 있지,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예수 이름을 위하여 나는 고난 받겠다, 수고의 대가를 치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 흔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교인들 가짜라고 말을 하는 거죠. 오늘날 교인들 전부 다 헛된 믿음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는, 그럼으로써 진짜 예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우리 모두에게서 발견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받는 자리에만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수고하는 자리에 나올 줄 아는 사람. 교회가 모든 예배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어 놓고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은혜 받고 음악, 찬양 누리고 그렇게 혜택을 누리기 위한 자리에만 나오는 교인들이 아니라 수고하고 봉사하고 땀 흘리고 힘쓰고 여러분 고생하는 자리에도 나와야 그 사람이 진짜 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럴 때는 아멘이 별로 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구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 싸우라고 하냐? 복음의 일을 위하여 협력해라, 싸워라. 그리고 싸워야 한다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싸우는 과정 속에 고난도 너희가 받아들여야 한다. 오늘 이 설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사람이기는 하지만 또 한 번의 회심의 근거가 되는 성경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혜택만 누리고 여러분 서비스만 받고 편하기만을 바라고 복만을 추구하는 우리에게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죄 지은 고난 아닙니다. 내가 실수해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거, 그걸 고난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를 위하여, 오직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분명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구원,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 받음으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된, 하나님의 선물의 믿음과 구원을 가지게 된 제자들은 어떤 삶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느냐? 사도행전 5장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재판도 받고 능력도 받고 고생도 하는 것을 그들은 오히려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뭔데 예수 이름을 위하여 이런 고생에 참여하게 되느냐? 이게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관점이라는 거죠. 따라하십시다. 구원이 은혜라면 고난도 은혜입니다. 한 번 더, 구원이 은혜라면 고난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관점이에요. 예수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일, 능력받을 만한 자리에 내 이름이 불려진다는 것을 제자들은 기쁨으로 여겼다. 그런데 우리의 기쁨은 뭡니까? 고생 안 하는 것. 예수 이름 받고 복음 받을지 몰라도 예수 이름 때문에 능력받지 않는 것,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지 않는 것, 예수 이름 때문에 힘들지 않는 것, 우리는 이것을 오히려 복으로 여기고 있으니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은 어찌 보면 진짜 성경이 아니라 가짜 성경. 이럴 때 쓰는 말 있죠. 내가 복음. 왜 안 오시죠? 마태복음도 아니고 마가복음도 아니고 누가복음도 아니고 요한복음도 아니고 내가 쓴 내가 복음.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일해주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여러분, 마술 램프 안에 있는 지니처럼 내가 원하는 걸 뭐든지 해주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어찌 보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닌, 진짜 성경을 믿고 있지 않은 가짜들로 오늘날 교회가 채워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예수 이름 때문에 치욕당하는 것, 그게 복받은 거다. 치욕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치욕당하는 것이 복받은 거다. 이것은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 위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 당하는 거다. 여러분, 해성교회를 어떤 이유로 이 교회를 출석하며 다니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해성교회를 출석하고 있다고 해성교인이라고 말하는 걸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해성교인이라고 말을 하려면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를 위한 자리를 지키고, 교회가 어려울 때 치욕당하고 수고하고 희생해야 우리가 진짜 해성교회 교인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좀 불편하고 부담스러우면 해성교회는 모른 척 해버리는 사람이 어떻게 해성교회 교인이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더 크게는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 하늘나라 자원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고 믿는다면 그 예수 이름 때문에 어려워진다고 할지라도 받아들여야 그가 예수의 사람 아니냐, 그가 성령이 있다는 증거가 아니냐,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논지를 여러분, 우리는 새겨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하나님의 백성 또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 또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명백히 드러내 주신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위해 희생하신 거죠. 히브리서 2장 9절,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 왜 죽음의 고난을 받으십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뜻 때문에 자기를 목숨에 죽음에 내어 주신 그 자체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짜 교회의 사람, 복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온다고 여러분 가정을 버리실 겁니까? 버리지 않고 자리를 지키시겠죠. 여러분이 나가서 돈을 벌고 수고하고 무슨 짓을 해서라도 가정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겠지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가족이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 논리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전하고 뒤따르는 바울에게도 바로 예수님이 받으셨던 죽음의 고난을 바울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3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 구절을 다르게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이미 내 안에서 보고 내 안에서 들었던 것처럼 너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예수가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나도 그 예수를 본받아 살아가는데, 우리가 같은 예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도 이 길로 걸어가야 된다. 그게 바울의 권면인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 바울의 빌립보 선교 이야기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루디아를 만난 것, 여러분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준 것,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고소당한 것, 매 맞고 감옥에 갇힌 것, 빌립보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이라는 마패 꺼내들고 나한테 이럴 수 없다라고 미리 막아서지 않았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온갖 모욕과 고난과 매맞음을 그는 받아들였습니다. 자기를 공격하는 빌립보의 간수들 또는 정치인들 아니면 유대교인들 또 다른 어떤 이 은장색들과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맞서 싸운 것은 그들과 맞서 싸운 게 아니라 나는 복음을 위해 싸웠다는 겁니다. 어떤 성경 해석자가 이 본문을 그렇게 써놓은 것을 본 게 제 마음에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과 맞서 싸운 게 아니라 against, 그들과 맞서 싸운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for, 그것을 위하여 싸웠을 뿐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과 맞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세상 안에서 우리가 믿는 복음을 위하여 싸우는 것뿐이죠. 싸움의 방법이 뭡니까? 돌 들고 맞서 싸우는 거 아닙니다. 함께 욕하면 맞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법으로 맞서 싸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힘과 권력과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되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붙들고 여전히 복음을 전하며 복음 안에 고난받기를 감내하면서 바울은 싸웠습니다. 여러분, 싸우는 게 꼭 맞서서 힘을 겨루는 것만이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마 바울은 이런 말을 하고 싶었을런지도 모릅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나처럼 감옥에 갇힐 수 있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감옥에 가두었다. 그러나 나를 가둘 수는 있었지만 복음과 하나님을 가둘 수는 없었다.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역사하셨고 나를 가두어 놓은 감옥문을 열어 젖히셨고 그리고 그들의 든든한 삶의 기반을 지진으로도 흔드셨고 오히려 나를 관리해야 될 간수까지도 예수 믿게 하지 않으셨냐. 그러니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피하고 싶은 상황 있죠. 굳이 고생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피하고 싶은 상황이라도 기도했는데도 피하고 싶었는데도 맞이할 수밖에 없다면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일을 이루시려고 하실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일하십니다. 그러니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을 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복음을 위해 협력해라. 복음을 위해 일하면서 고난도 받아라.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세상의 권력이 안악자손처럼 거인처럼 보일지라도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말아라. 그들이 너에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의 육신의 목숨을 빼앗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육신의 목숨 이후에 영원한 생명까지도 멸하실 수 있는 그분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기껏해야 그들이 빼앗을 수 있는 것은 마지막 육신의 목숨이지만 육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도 처분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성경 구절을 몇 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예수 이름 때문에, 신앙 때문에 어려움 겪는 것을 당연한 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성경의 가르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무조건 어려운 일은 피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믿음 안에 어려움은 당연한 거다, 받아들여야 된다, 성경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과 5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고난을 받느니라.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영광을 꿈꾸는 자는 그리스도 이름과 함께 이 땅에서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 진급을 원하는 군인이라면 전쟁터에서의 위험을 감내해야 됩니다. 전쟁터는 피하고 싶고 별은 달고 싶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까? 하늘의 영광을 꿈꾸는 자, 땅에서의 고난을 여러분 감내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따라하십시다. 고난을 달게 받으라. 다시요. 고난을 달게 받으라. 여러분, 오늘날 모두가 자기 권리,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이 시대에 우리는 복음을 높이 외치는,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는, 복음을 위하여 힘쓰는, 복음을 위해 어떻게든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가 욕먹기 싫어하고 비난받기 싫어하지만 복음을 위한 비난,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쟁이라는 말 듣는 걸 부끄러워하는 자는 예수쟁이가 아니죠. 예수쟁이라는 말을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예수쟁이가 아닌 거죠.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행복 또는 여가, 누림만 추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복음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고난도 달게 받으라. 고난받고 고생하기를 싫어하는 시대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삶의 원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전 오늘 우리 해성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위해 일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복음을 위해 일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기여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뭐라도 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예수 믿고 나 혼자 주저앉아, 나 혼자 구원받았다, 나 혼자 천국 간다, 나 혼자 기도하고 응답받겠다, 내 삶에 은혜 달라 라고만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 일하는 자, 수고하는 자,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고난도 감내하고 애쓰는 자, 힘쓰는 자, 노력하는 자. 여러분, 이것을 일컬어 바울은 이런 자가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에 사로잡힌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성도들, 해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